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보낸다는 것을 알고는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과정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십자가라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명의 길을 가는 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결박을 당하여서 안나세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일은 베드로에게는 치명적인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이 일은 베드로의 일만은 아니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역시 말로 또는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왜 이런 신앙의 위기가 오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기를 과신할 때에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15절과 16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자 모두들 다 도망가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제자라는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은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을 해서 베드로를 다시 데리고 들어갔던 것이죠. 그때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정황을 볼 때 그 여종은 베드로를 정죄하거나 어떻게 고발을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다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이렇게 장담하던 베드로는 한 여종의 질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과신할 때 이렇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차라리 다른 제자들과 같이 멀리 도망이라도 가버렸다면 이렇게 말로써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15절과 1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따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기를 과신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의리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의 신앙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자신만만할 때는 언제나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죄에 노출이 될 경우에는 언제나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결코 죄에 빠지지 않는다 하는 이런 생각은 오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자기 자신을 과신할 때 신앙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왜 신앙의 위기가 오겠습니까? 불신자들과 어울릴 때에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18절과 25절입니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그날은 추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절로 따지면 봄철이죠. 부활절은 항상 3월 또는 4월에 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때가 봄이었고 추웠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시간은 또 한밤중이었고 이른 새벽까지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3, 4월은 특별히 밤낮의 기온의 차이가 굉장히 컸죠. 더군다나 팔레스타인 지역은 밤 기온이 뚝 떨어져서 일교차가 더 많이 납니다. 날이 추워서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서서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모닥불가에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비친 불빛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사람들은 알아보고 물었던 것이죠. 그때 다시 한번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제사장의 종과 하속들과 함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날이 추워서 불을 쬐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승이 잡혀서 재판을 받는 이 상황에서 여유있게 불을 쬐면서 구경을 한다는 것은 베드로답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겠습니까? 베드로가 불을 쬐는 척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그들 중에 자신의 몸을 숨기려고 하는 행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오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마치 예수와는 무관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위한 것이죠.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그는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가까이 사귀게 되면 불신과 회의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또 믿음은 약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의 차원에서 불신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귀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매력적이고 또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추구한다면 이것은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이 그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불신자들과 어울릴 때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그들과 같이 앉아있기보다는 도망간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다독거리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까요?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때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한 번은 실수로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세 번 부인하라는 말을 부인할 것이다 하는 말을 기억했었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든지 아니면 자기가 말한 대로 죽을지언정, 다시 말하자면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예수의 제자가 맞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세 번째까지 부인하게 된 것은 이미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죠. 이것마저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닭 울음소리로 인하여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그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 번, 세 번 부인하기 전에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나 밖에 나가서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경험을 원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을 때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왜 온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과신할 때 오게 되고 불신자들과 어울릴 때 오게 되며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끊임없는 도전 앞에 신앙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